하나님의 속성이 성경에 여기저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저 일방적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 결과적으로 봐도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다양성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서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아합과 여호사밧의 동맹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북한이 이렇게 어렵게 쭉 가다가 여기 지금 아합과 말씀의 제목처럼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동맹을 하게 됩니다. 이 동맹한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사돈을 맺게 돼요. 사돈을 맺게 되면서 이제 친해졌죠. 친해져서 유다와 북왕국과 남왕국이 왕이 한 곳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모여 있으면서 길앗 라못이라는 거는 옛날에 신명기 때 모세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빼들어 놓은 땅이 있잖아요. 두 지파 반에게 갈라준 것.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아무도 아람 나라로 넘어갔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 땅을 그 벌레가 우리 거다. 길앗 라못 하는 게 그 아람 쪽으로 이렇게 등선으로 더 올라가면서 그게 이렇게 원어를 해석하면은요, 라못이라고 해서 큰 못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못이 아니고 샘의 근원입니다. 그 조그만 샘에서 물이 콜콜 쏟아 나오니까 오늘 또 그게 나중에 모이면 못이 되겠죠. 그러나 못은 아니고 샘의 근원처럼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물이 있어야지 일단 오아시스가 만들어지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곳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둘래 빼뜨려야 안 되겠나 원점으로. 우리 조상들 건데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 나갈 때 신탁해야 되잖아요. 신탁해야 되는데 남쪽이나 북쪽이나 믿음이 이렇게 희미해 갖고 하나님께 여쭤볼 뭐 종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구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까 바알의 선지자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남쪽은 그러면 이것도 믿음이 옳게 그래도 남쪽은 조금 나았죠. 조금 나아갖고 북쪽 왕이 하는 말이 우리한테 그래 있다. 선지자들 불러가 이야기하면 된다 하면서 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연쯤을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그러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다 하고 400명이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말을 하는 거다. 그래 이거를 듣던 여호사밧 남쪽 왕이 들어보기에 코웃음이 쳐지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가로되 7절에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게 하나님 종 없나? 이렇게 물었더니 사돈한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그 미가야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말이야 묻기만 물으면은 내한테 길 안 되는 이야기하지 않고 어려운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안 되고 못 되는 거 이런 거만 자꾸 이야기한다. 듣기 싫다는 거죠. 이게 지금 태도가 틀려묻잖아요. 이게 신에게 뭘 물으면은 신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가 듣고 싶은 말을 선지자 입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니까 선지자가 눈치를 채고 바른 말을 해주죠.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죠. 이제 거짓 선지자는 맨날 극하고 얻어먹고 살고 있고요. 참 선지자는 바른 말하다가 내일 갈로 밖에 나가니까 괴로운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성경에 찾아서 잘 얘기 구슬려서 이야기해주고 희망적으로 설명하고 괜찮다 하고 좋다 하고 이렇게 하면 해주면은 어지간히 버팁니다. 그지? 근데 그 하나님 앞에는 안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전부 다 내어놓고 이 말씀대로 좀 살면 어떻겠냐 하고 이렇게 던져놓은 거죠. 던져놨으면은 그 중간에 바인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렵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되는 거는요, 이건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은혜에 의해서 영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하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닌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목회자가 이렇게 하는 목회자가 많지 않다고요. 많지 않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이걸 내가 대단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고 또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뭐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전하라고 준 건데 이걸 갖다가 여기저기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전하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노? 어떻게 알겠노? 이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가르쳐보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듣는 자의 각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알게 되고 기억되고 이렇게 안 되겠나. 그래서 이제 현재 한 거는 그런 겁니다.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되면은 듣는 쪽에서는 그나마 좀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전체 성경의 구도를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그 뒤에 말씀에 순종한다 안 한다는 본인의 믿음의 수준의 깊이야. 이게 그 본인이 듣고 가르치는 사람은 어차피 다 똑같이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 듣는 쪽에서 듣고 순종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는 본인 문제입니다. 여기도 미가야가 참 선지자거든요. 400인의 음성은 전부 다 올라가서서 그러면은 왕이 이기리다 하고 그렇게 승리를 거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가야가 그렇게 이제 북왕국 왕은 자기 밑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 400인을 불러놓고 물어봤고요. 그래 물어보니까 충성스럽게 올라가서서 그나마 이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근데 그게 남왕국 선지자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400명의 선지자가 왔는데 한 사람도 반대도 없고 똑같은 말을 하니 오히려 그게 맞는 것도 되겠지만 좀 이상했던 모양이라.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 없냐. 그때 이렇게 7절에 이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냐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애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애언한다. 내가 저를 미워하나니 여호사밧 가로되 왕 그런 말씀하지 마소. 진짜네 가만 이 사람이다. 야, 둘 다 믿음도 없는 게 이제 하나는 약간 나았겠니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 400인이 똑같은 목소리로 한마디로 똑같은 말을 하니 그게 좀 수상하니까 지금 반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엘을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의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 예언하는데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다 하고 계속 퍼포먼스를 합니다. 전쟁 가만히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모든 선지자들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시리다. 사람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때 이제 참 선지자 미가야를 부르러 누구 한 사람 보냈잖아요. 병사 한 사람을 보냈잖아.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칠일구하다. 똑같이 이렇게 400명 이야기하는데 당신도 올라가서 좀 왕이 기뻐할 만한 그런 소리 좀 하소. 또 흉한 소리를 하면은 오늘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돈끼리 모여 있는데 이런 말이잖아. 그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에 한 사람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게 가능할까요? 참선지자한테? 참선지자는 안 돼요. 미가야에 가서 그 병사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대충 얼버무리 갖고 예 올라가서 막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대충 이야기하니까 여호사밧이 보고 말 똑바로 해라.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관심 없이 말하는 거 이거 알아듣잖아요. 가려면 가든지 뭐. 안 가기를 원하면서도 말하기를 가려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니까? 사람이 안 가거든요. 니 그렇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잖아요. 분위기가 그래 됐습니다. 14절에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하고 예 왕에게 이르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마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이 근성으로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아차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그러니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시켜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말하고 내게 고하겠느냐. 다 거쳐 묻습니다. 아닌 걸 아는 겁니다. 말을 흘려 한다는 걸 아는 거라. 그래서 제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였나이다. 답을 줬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해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이야기 안 하더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이 미가의 눈을 열어서 천상의 이야기를 지금 보여준 거야. 보여주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것은 욥기서에 보면은 그 천상 회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천사들하고 하나님하고 회의 중에 누가 개입해요? 사단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하면서 참견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보세요. 그걸 이해하고 이걸 읽어보면은요, 영계 속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해서 그걸 영계가 다인 줄 알고, 그게 다다 생각하면 내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기준을 딱 갖다 놓고, 적어도 영계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고, 그리고 많은 경험자들이 있잖아요. 귀신에 대한 경험, 영적인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해보면요, 엇비슷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기준도 없이 누가 이야기하는데, 귀신은 그렇다 하더라. 그렇게 이해하면 그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도 그래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놓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셨다 하고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지금 왕이죠. 북왕국 왕이죠. 아합을 깨어 저로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고, 이번에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거라. 아합이 우연히가 아니고 반드시 하늘의 계획은 이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공의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는 사람하고 별다르게 취급해서 그 홀대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리잖아요. 그래 안 합니다.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하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에게 믿음, 깊숙한 곳에 있는 믿음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누가 죽이고 할 거 이렇게 하나님이 의견을 내는 겁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이게 지금 하나가 뭡니까? 천사죠. 천사가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의논 중에. 한 영이, 한 천사가 나와서, 요 21절은 한 영하는 천사죠. 한 천사가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자를 입에 있겠나이다. 그 아까 400인 입에 들어갔죠. 올라가소서 하고 이거를 미가야가 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왕이 영적이면 버뜩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렇죠. 미가야가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합을 이렇게 죽이려 하는 게 아니고 공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악하게 나가면은요, 예수님도요, 너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 그건 미리 정리합니다. 그라사 귀신이 그런 경우입니다. 무덤가에 있어서 막 독하게 너무 독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갑자기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서 그 한 건 해결하고 돌아오거든요. 너무 심한 게 있으면 그렇게 정리를 하는가 봐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귀신적인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경우거든요. 예,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순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아가서 그리하라 하셨는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이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화가 죽는다는 이야기죠. 이게 미가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미가야가 이야기하면은 왕이 듣고 아이고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하고 피하면 되죠.
그런데 미가야는 이제 바른 말을 해줬죠. 하나님 뜻이 이런데 당신이 이제 정신 차리고 바알을 떠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여기 또 이제 또 거짓 선지자입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후리칩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니한테 갔노? 참 그 말도 잘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면서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에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을 내가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의 왕 요아스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이 옥에 가두고, 그리고 또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전쟁 나갔다가 전쟁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그거 가다 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해라. 그래 하루에 아마 한 끼만 줘라, 이런 말이겠죠.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실진대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셔서리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똑바로 드러나라, 오늘 했던 이야기. 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왕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등을 대고, 그게 그 하나님이 할 일 없어도 당신한테 그런 이야기 했겠어요. 내 했던 말은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이런 말이잖아.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그 이상하게 이제 이것도 나중에 결론을 보면은요, 이세벨의 생각 같아요. 이 어리석은 아합 왕이 이세벨 꾀에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가 전쟁 나가면 둘 다 죽어버리고 뭐 지가 왕 되잖아요. 여왕이 안 됩니까? 여기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하고 남왕국 북왕국 왕이 한 모여 한 자리도 다 죽어버리고 뭐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이번 전쟁에는 사돈한테 예우하는 것처럼 그 남왕국 왕한테 내 그 왕복을 불고 놓잖아요. 이걸 당신이 입고 나가서 나는 그 병사의 옷을 입고 병사들과 함께 내가 사오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예우해 주는 줄 알고 여호사밧이 어깨를 거들먹거리면서 오야 좋다고 옷을 입은 겁니다. 입었는데 이상합니다. 이 전쟁 이상한 전쟁 맞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쟁이니까. 그런데 적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적진에서 이번 전쟁은 볼 것도 없다. 병사들은 놔두고 무조건 전쟁이 시작되면은 왕만 잡아라. 왕만 잡으면 이긴다. 왕 잡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왕복을 입어서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저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왕복 입은 사람이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적, 여호사밧이 가면서 막 자기를 공격하는 거 날 도와라 하고 막 큰 소리를 쳤겠죠. 큰 소리를 치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방이 아닌 거야. 옷이 바뀐 거야, 보니까. 이걸 눈치를 챈 겁니다. 소리를 지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거치고 돌이켰더라. 그러는 중에 한 사람이 활을 우연히 쏜 겁니다. 우연히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에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그런데 그날 전쟁이 전면전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왕이 마차를 돌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이다 저녁 무렵까지 거기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활을 맞고 난 뒤에. 그런데 피가 너무 많이 흘려서 결국은 왕이 죽었습니다. 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고 해질쯤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그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를 겁니다. 아람 군대는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왕이 딱 죽는 순간에 아람 군대에서 하는 이야기가 소리가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돌아가라는 거라. 전쟁기간 소강 상태로 끝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흩어지고 난 뒤에 보니까 북왕국 왕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 미가의 예언대로 맞은 거죠.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장사하니라. 돌아와서 병거를 씻는데 씻은 물을 그걸 갖다 핏물을 개가 핥아 먹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된 거죠. 앞에서 반드시 이렇게 된다 했거든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면 개가 그 피를 핥더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군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고도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남아있다.
아합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41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남쪽의 왕이 되고, 반대로 51절에 유다 왕 여호사밧 제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8번째 북왕국 왕이 되는 걸 여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42절에 여호사밧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 아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고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남왕국 여호사밧 네 번째 왕이 아까 뭐라 합니까? 사돈이 400인의 선자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의 선자 없더냐 하고 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조금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행적을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은 거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래 행하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하였으나 하면은 토가 달리면은요,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더라. 이러면 안 되죠. 거기 분향하면 안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추가로 뭘 자꾸 하는 게 있는 거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여호사밧은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다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가 그 부신 사이에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 동남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창남. 이것도 이제 그 땅에서 쫓아냈고, 이건 잘한 일이죠. 꽤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그 산당을 없이 하지 않고 백성들이 산당에 와서 제사하는 이 일이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서 선척을 제조하여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냈으나, 이건 지금 오빌에 금이 있다는 것은 오빌이 어느 땅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뭐 지명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만약에 그곳에 가면 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명들 찾아가면은요. 그래서 솔로몬 때 여기서 히람이 만든 배로 그 금을 많이 가져왔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냈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들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남왕국만 이 금이 어디 있는가 아는가 봐요. 지도를 갖고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배가 파손된 것으로 안 가는 걸로 하고,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조상 다윗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리고 51절에 8번째 북왕국 왕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 자,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한번 봅시다. 이것도 52절에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엎쳐 못된 거 다 배워가고 하나님 앞에 불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반듯하게 가고 싶어서 바로 하고 싶잖아요. 바로 하고 싶은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때는 이미 그 중심,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지금 뭐라 했습니까? 앞에 아까 43절 후미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오히려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 분향했다. 여기저기 예배했다, 이런 말이죠.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야 될 일이 또 다른 어떤 그 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래 보면은 꽤 그 자기가 섬겨야 될 교회,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기 교회가 있잖아요. 다 등록된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 할 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되게 그 목사님이 마음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좀 안 들고 뭐 불편한 게 생기면은요, 당장에 기도원 쫓아갑니다. 딴 교회가 앉아가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불편한 거 아닙니까? 본인에게 맞지 않는 옷을 또 딴 데가 입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걸식하는 게 그게 맛이 있겠지만 외식이 매일같이 그 자리에 가갖고 외식한다고 앉아 있어 봐요. 그게 사람 잡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식으로 비유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산당에 가서 예배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서 1장으로 갑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이 아까 죽었잖아요. 죽고 난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리고 왜?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드리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치를 잘한 거죠. 잘했는데 죽자마자 모압이 배반했다. 그럼 조공 우리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2절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이 8번째 북왕국 왕인데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이어서 왕이 된 아들이잖아요. 2층에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병이 들어서 사자를 보내 저희들이 이르되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이제 신탁하러 보내는 겁니다. 이게 신탁인데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이 파리신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 그러니까 이 파리신에게 가서 물어서 왕이 낫겠나 안 낫겠나를 알겠노.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그때에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이게 심부름 가는 바알세불에 물으러 가는 사자에게 병사에게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쉽게 파리한테 물어가나 이 말이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리고 엘리야가 왕의 사자에게 한마디 해줬어요. 해주고 나니까 왕이 바알세불에게 가다가 돌아왔으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빨리 급히 돌아온 거야. 근데 어쩌다 빨리 돌아왔노 하겠네.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쿵저렇쿵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네. 이렇게 전해준 겁니다. 똑바로.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전해준 거거든요. 왕이 저에게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사람의 모양이 어떻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병사들이 이야기하기를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이 말 하자마자 왕이 가로되 그 디셉 사람 엘리야 맞다. 그러면 이 등신이 엘리야를 이렇게 그냥 털이 많고 가죽 허리띠를 맸다. 이 말만 해도 엘리야인지를 알면서 선지자를 많이 알면서 어려워졌을 때 가면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보고 선지자한테 뭐 기도해달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알세불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가 갖고 왔던 신에게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막 화를 또 벼락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당장 엘리야 잡아오라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처음에 50부장을 보냅니다. 50명의 병사가 50부장 책임자 사람을 정해갖고 이에 50부장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며 저가 엘리야에게 올라가서 본적 산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이 내려오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도 못하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으니 그 밑에서 불른 겁니다. 산에 올라갈 것도 없고 뭐 오락하면 안 오겠나 하고 불렀더니 엘리야가 올라와가 얼굴도 대면 안 하고 이야기하니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와 50인을 다 굽어 죽일 거다. 버릇 없다 이 말이죠. 버릇. 그게 사람을 부르러 갔으면 정중히 가서 왕이 이렇게 부르는데 당신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대충 불러보고 안 오면 차보고 가겠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애언을 이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 50인을 다 죽였습니다. 두 번째 다시 왕이 또 보냈어요. 보냈더니 또 50인이 또 앞에 팀들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엘리야도 그렇게 하겁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12절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인을 살리로다 하며 하나님이 그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 50인을 살랐습니다. 세 번째 팀을 보냈어요. 50부장을 또 보냈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끌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소서 하고 예의를 갖춘 거죠. 세 번째 50부장이 올라가서.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서 저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느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이렇게 앞에 전해줬던 이야기를 다시 리바이벌 해줘라. 그의 왕이 엘리야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 아들 여로함이 제2년이었더라. 아하시아의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아하시아 죽음까지 열왕기 하서로 그렇게 상서와 하서는 사실은 한 권의 책이거든요. 한 권의 책인데 이게 70인역이 기록될 때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할 때 이게 두껍다 이렇게 해서 자른 겁니다. 잘라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걸 갈라서 보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걸 한 권으로 봅니다. 사무엘 상하서를 한 권으로 또 열왕기 상하서를 한 권으로 봐요. 역대기도 상하서가 없습니다. 한 권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2절에 있는 아하시아가 믿음이 얼마나 없었던지 바알세불을 하나님보다 더 낮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죽는 거죠.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떨 땐 진노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은 맞는데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좋으신 분은 맞지만 경우에 맞지 않고 합당하지 않으면은요 질투하시는 분이고 또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성경에 여기저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저 일방적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 결과적으로 봐도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다양성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봤죠. 우리 뭐였습니까? 여기 미가야를 통해서 보여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또 고민하고 있어요. 사람에 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다는 것. 이걸 악용하면 또 이상하겠죠. 악용해도 결국은 망합니다. 그게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빨리 이해하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빨리 파악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군대에 내가 그 정근 갔다든가 이렇게 하면 상사가 처음 만나잖아요. 우리 직장에서 어디 가도 처음 만나면 이 상사가 뭐를 좋아하며 성품이 어떠며 성격이 어떤 이런 걸 분석해내야 되잖아요. 분석해내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뭘 어떻게 방침을 갖고 방향을 틀어갖고 군대를 이끌어가는가 이런 걸 알면은 밑에서 참모 역할이 확실하겠죠. 근데 갔는데 난 내다. 내가 잘하는 거 하겠다 하고 밀어붙이면 어찌 됩니까? 쫓겨나죠. 그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성경을 통한 그렇게 누가 이 얘기해 주는 거 말고요. 목사가 이 얘기해 줘도 맞지 않습니다. 안 맞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목사가 성경 이야기를 해줄 때 맞는 겁니다. 목사가 성경 이야기하고 딴 이야기 자꾸 하는데 그거 진실이 가짜인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목사님 손에도 있고 내 손에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한테는 거룩한 영이 있잖아요. 성신이 계시니까. 그 성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설명하는 설명들은 들어보면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신천지 같은 지가 백말탄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의 영이 자기한테 와 있다 해서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면은 듣는 쪽에서 알아듣습니다. 이거 갔다, 이거, 한쪽으로. 하고 다음부터 가기 싫어져 버려요. 왜? 내 속에 있는 성경이 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지럽부리하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 그거 맞는 것 같다. 맞다. 고개 끄덕끄덕거리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게 어디 뭐 신비하고 신령한 거 이런 것만 따져서 영적인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처음부터 출발이 바른 영으로 출발해서 좀 바르게 갑니다. 그게 바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기고 들으면 알고요. 그런데 가짜이면은 가짜가 자꾸 듣기겠죠. 사모되겠죠. 그쪽 편이. 유혹받게 되겠죠. 미혹받게 된다죠. 천상의 이야기도 우리가 잠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듬뿍듬뿍 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숙지되어서 영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확연하게 보여서 육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지만 영적인 부분들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오늘
여기 기가 닫히고 마음이 닫힌 이런 왕들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성령이 뭐라 할 때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반응뿐만 아니고 순종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과 순종이 이어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